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같이 읽고 제가 함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27문과 28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그 둘로 구분을 한 건데요. 먼저 낮아지심이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자, 보시면 낮아지심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의 강생하심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인데 이 뜻입니다. 강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강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십자가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낮아지심이고요. 또한 왕이나 황제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이 율법 아래 복종하신 거 왜 낮아지십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율법을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준 존재가 법 바깥에 있는 법을 준 존재가 법 안으로 들어와서 법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우리가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비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완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체험하셨습니다. 묻히셔서 얼마 동안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 곧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과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구원을 거저 주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제가 공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표현을 쓰면 안 됐었는데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누가 다 지불을 대신 해준 거예요. 그냥 for free가 아니에요. 나한테 for free인 건데 왜 나한테 거저가 됐냐면 옆 사람이 예수님이 다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지금. 전혀 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무시당하고 저희도 알지만 목수일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와가지고 일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 받고 막 이렇게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튼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시기를 다 지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를 지금처럼 존중하고 이뻐하고 이런 시대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 모든 시기를 다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다른 모든 비참함 주변에 뭐 문둥병자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심했으니까 그렇죠? 열악한 그 의료 환경과 그리고 위생이 안 좋은 것과 뭐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비참함 뭐 굶주림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민족에 속해 있었고 그러니까 온갖 비참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을 받으시고 실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럼 높아지심은 뭘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심판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자, 높아지심 잘 보세요. 부활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그것만 높아지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승천도 포함합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법 안에 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높임을 받으사 우리를 다시금 다스리시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존재로 법을 주시는 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법의 집행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 곧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높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도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는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제위라고 표현하는데요. 제위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부활, 승천 이렇게 두 글자로 개념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위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제위 하셨는데 우편에 제위하신 것은 다시금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막 거지같이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이제 다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왕으로서의 가운을 입고 딱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우편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으셔서 다스리시는 거니까 그래서 참 왕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진짜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함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새 직분이랑요. 이거를 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가 거기에서 그냥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높임을 받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개를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과 연합하신 상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써있긴 했습니다. 혹시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영원히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육신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오시는 거 얘기할 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육신을 입고 올라가셨는데 육신 입고 내려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의 연합한 온전한 전인격적 부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육신의 부활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겁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 모든 기억과 그 모든 사역들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그대로, 그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그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선지자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중보하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날까지 우리를 그냥 굽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동양적인 표현으로 굽어본다고 표현해, 그냥 굽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얘기. 이것만큼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천국문 통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티켓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나 믿어,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갈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그 언약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